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존재를 아는 것이고 성품을 아는 거지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미미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바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면 안 돼요.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서로 돕고 도움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세상에 존재의 의미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자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감사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른바 감사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말 못하는 동물도 자기가 입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반포지효, 그 말 있죠.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를 말해요.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루는 말이에요. 말 못하는 까마귀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어떠할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식이에요. 미련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다만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탐심과 탐욕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되고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 모든 인간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개성 있게 만드신 거지요. 근데 그 개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거지요. 그것이 불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나무에서 수확한 사과도요, 모양이 다르고 맛이 달라요. 어떤 것은 좀 달고 어떤 것은 좀 시고 어떤 것은 떫어요. 근데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시하는 미련한 거지요. 한 사람도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번 추억해 보세요. 계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찬송가 460장의 그 가사말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죄 사함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영생이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받은 은혜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받은 육신의 은혜, 우리가 감히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해와 달과 별과 천체와 만물과 공기와 자연이 주는 혜택만 해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내가 받지 못했다고 감사치 않는 것은 대부분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평소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입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금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불과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과 처지와 입장과 상황과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세요. 속속들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들 그분이 속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안고 섬을 아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입장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나의 감사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왜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본 시편 기자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그의 일생이 그다지 평탄치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 때 그가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 죽음의 사선까지 통과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한때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비난도 했습니다. 경겁 중에, 경겁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놀라서 두렵거나 당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가 여러분 당했던 고난, 주변 사람들이 위로한다라고 뭐 별스러운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위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을 하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면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해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에 보답하라는 말은 쇠기의 경리기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가 뭔지, 은혜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은혜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상당한 지식과 소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은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은혜를 말할 자격도 없어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몰라요. 이른바 은혜의 출처를 모르죠. 은혜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한 은혜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싸구려 은혜이지요. 그런 자들은 모든 은혜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은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은혜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지요.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것만 은혜라고 여겨요. 그러므로 은혜의 가치가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요동을 쳐요. 수시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것도 어떤 날에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날에는 은혜가 안 돼요. 자기 감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바뀌어요.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은혜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의 출처를 아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은혜, 또 은혜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은혜는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은혜의 가치가 달라요.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은혜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의 영광을 자기 공로로 돌리고 맙니다. 혹은 썩어질 우상에게 헌납하고 말아요. 얼핏 보기에는 같은 은혜처럼 보이겠죠. 근데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대상을 보면 완전하게 달라요. 왜?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던 차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거금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때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의 출처를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산 것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할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믿는 신이 도움을 주셨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은혜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은혜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의 출처를 모르면 더러운 우상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헌납하고 말거든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치 더러운 우상이 준 것처럼 다 그 공로를 돌려버려요. 이보다 더 가증한 죄악이 없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구약의 호세아 시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바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받은 곡식, 포도주, 기름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이 준 것처럼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더러운 우상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헌납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빼앗겠다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서운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자기 조상들에게 돌립니다. 물론 우상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혜의 가치를 헌납하는 것과 또 자기 조상들에게 헌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조상들에게 헌납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들도 자기 후손에게 은혜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조상들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후손들이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은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예수 없이 자기 조상들의 은혜에 일방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왜냐하면 조상들을 통해 후손들이 받은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거든요. 조상들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출처는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분들도 음으로나 양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모든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조상들을 통해 물려받은 은혜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일 그분들이 받은 은혜가 그분들이 믿었던 우상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은혜의 출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적과 수고와 공로의 산물로 바뀌고 말아요. 우상들이 베푸는 그 무가치한 그런 허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가치가 보다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누리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릴 때에 그 은혜의 가치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되지 못한 은혜는 문제가 있지요. 정박되어 있는 배는 배가 아니에요.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도 고백이 중요하고 은혜도 고백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도 받은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장차 받을 은혜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고백입니다. 고백. 은혜는 고백을 해야 해요. 입술의 고백이든지 삶의 고백이든지 책임을 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백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은 고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랑의 표현도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표현은 고백입니다. 고백보다 확실한 표현은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대한 반드시 반응이 필요해요.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고백이 필요해요. 은혜는 고백이 생명이에요. 오늘 13절은 시편 기자가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을 드는 것은 행위의 고백입니다.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구원의 잔을 드는 것은 행위의 고백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는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상황이나 여건으로 볼 때 그렇게 은혜로 여길 만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큰 곤란을 당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자기가 큰 곤란을 당하였대요. 근데 그 곤란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3절을 보십시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자기에게 미쳤다.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곤란이었던 거지.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오늘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영혼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자기 영혼을 건져주셨답니다. 그 건져주셨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8절 보세요.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기 영혼을 사망해서 자기 눈을 눈물에서 자기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한마디로 속상해서 내뱉은 말이었겠죠.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위로가 안 됐을 겁니다. 그가 환난당했을 때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죠.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믿음의 눈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믿는 거로 말한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해요. 믿는 거로 말한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했어요. 그가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5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곤란이나 위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맹세지요. 그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죽음의 사선을 넘어본 사람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른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인간이 감히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라는 단어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왜냐?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히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재물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진 것 먼지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결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의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재화, 재물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제물도 아니라는, 결국 눈에 보이는 물질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하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믿음과 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소유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0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수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지한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계수할 수 있겠어요? 찬송가 4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계수할 수 있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작은 정성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셀 수 없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냉랭하고 썰렁하고 인색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만큼 드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의 믿음의 그릇인 것.
바라옵기는 이번 추수감사제를 통해 우리 믿음의 그릇이 한 단계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해마다 드리는 감사주일은 우리 믿음을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돼요. 믿음도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어떤 이는 평생을 믿음의 답보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믿음을 점프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 믿음이 점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을 점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점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예전에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회를 연례 행사처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른바 점핑하는 기회로 삼았지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맥주감사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신앙도 우리들의 믿음을 한 단계 점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기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점프할 수 있는 더 좋은 영적 기회가 있다면 바로 저는 절기신앙으로 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여러분의 무뎌진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성숙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보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할수록 좋고 할수록 풍성해져요. 감사가 인색하면요 불평이 커져요. 감사와 불평은 시소 게임과 마찬가지거든요. 감사가 올라가잖아요. 불평이 내려가요. 감사가 내려가면 불평이 올라가요. 감사가 풍년이 들면 불평이 흉년이 들어요. 감사가 흉년이 들면 불평이 풍년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군가는 고백합니다. 감사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지만 감사가 훨씬 더 좋더라고.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척도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감사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를 자기 잣대로 판단하여 감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일과 감사치 못할 일을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맙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 모든 감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겠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기 때문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무나 그런 마음 갖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살아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물론 우리는 그가 어떤 구체적인 소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116편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그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소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혹은 여호와 앞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겠다는 소원이었을지 모릅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맹세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소원을 지키겠다라고 공개석상에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가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어쩌면 공수표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소원을 갚겠다고 공개석상에서 고백한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 상대방에 대한 배려요, 신뢰요, 존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우리는 헌신장처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해 드리는 최상의 은혜의 보답 행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드림보다도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을 지켜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길이요 최상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소원도 갚아야 하고 또 감사 제사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원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를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자는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 제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겠다는 다짐이고 서약이고 고백이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감사 제사예요. 감사 제사는 은혜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익히 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맹세했던 서원했던 모든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해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했던 모든 언약들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만 내 안에 오신 예수,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하게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지키게 될 추수감사절기에 정말 우리 잊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절기,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